오늘 말씀 제목은 틀린 것에 집중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 24번째 전도자는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런 안목과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겠죠. 지난 주간에 목사님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만 모여서 약 500명이 넘는 우리 PK, NK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찬양인도 하는 분도 PK 목회자 자녀고 사회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부분들의 중요한 파트에는 목회자 선교사님 자녀들이 모여서 진행을 이렇게 쭉 해요. 마지막에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렘넌트 대회를 총주관하는 우리 목사님이 서가지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조그만한 교회에 그 교회 뒤편에 창고 같은 데를 하나 지어서 교회에서 방 한 칸 있는 그것을 사택으로 썼대요. 밤마다 아버지 어머니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주무시고 그리고는 아들 3명, 딸 3명 이렇게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 그러죠. 하나님 능력이죠.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누나든 동생이든 아들하고 딸하고는 같은 방에 안 재운대요. 근데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커튼을 딱 쳐서 이쪽은 딸들, 이쪽은 아들들.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더래요. 부끄럽고. 왜 친구들 집은 그래도 자기 방은 아니더라도 방이 좀 여러 개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어린 이야기를 어렸을 때 성장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는 지금은 아주 큰 교회 그리고 우리 말씀 운동하는 핵 중의 핵 렘넌트 사역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아내는 전 세계에 아론처럼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 그런 통역하는 에스더 사무를 얻어서 그런 고백들을 쭉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PK인 줄 알고 목회자 자녀가 와서 상담을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목회 실패했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러지더래. 그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했대요. 너가 왜 하나님이냐? 너희 아버지 목회를 네가 왜 평가하느냐? 그리고 너는 왜 종교의 눈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를 보냐? 목회 성공은 뭔데? 네가 생각하는 목회 성공은 뭐냐? 예배당이 큰 게 목회 성공이냐? 성도들이 많은 게 목회 성공이냐? 그러면 해록 선전이 목회 성공한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마가의 집 예배당도 아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셨다. 네가 왜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종교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보냐? 진정한 목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비전인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껴안고 기도하는 교회, 진정한 교회지, 진정한 목회자지, 진정한 성도지. 너는 너무나 이렇게 세상 기준을 가지고 너희 부모를 본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의 아픔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얼마나 PK들이 보이지 않게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교회에 좋은 일이 있으면 집이 천국 같고, 교회에 어수선하면 집이 너무너무 어수선하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제가 이렇게 초신자 때 이렇게 드레스디아스다고 우리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거기를 참여했는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아들이 같은 이렇게 팀이 되어졌거든요. 얘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좀 있으면 한국 들어와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서 탈영한다는 거예요. 실탄하고 수류탄 들고.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힘들게 한, 우리 부모님이 늘 울게 만든 그 성도들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리고 폭탄 갖다 집어 던져버린다고. 그 정도로 많이 하니까요. 복음이 없으니까 많이 하니까요. 종교를 가지고 뭐든지 다 접근을 해요. 지난 주간에 김해 지교에 이렇게 갔는데 어느 부동산 소장님을 이렇게 만나 뵀어요. 저희들이 같이 포럼하고 있는데 오셨어. 그래가지고 근데 딱 보니까 느낌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말 안 하고 자기 일을 딱 하더만, 소장님 전에 교회 다니셨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담 하나 놓고 옆이 교회예요. 자기는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에서 놀았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 지금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이분이 이제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지역에 영향력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 상위 0.1% 안에 든 이 지역에서 돈 번 사람은 자기를 다 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자기를 만나서 상위 0.1% 안에 들어간 사람들, 돈은 좀 있는데 자기를 만나서 더 부자 된 사람들. 근데 자기 주변에 변호사, 그리고 자기 주변에 의사, 그리고 자기 주변에 사업가,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주변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통할 수 있는 한 10명 정도의 파트의 그룹이 있대요. 거의 그 지역에서는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나름 돈이 있고 나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 목사님 멘탈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세요. 돈을 그냥 번 게 아니고 떼돈을 번 사람은 탈세를 했든지 아니면 약간의 법에 저축되어지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좌우도 안 보고 앞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대. 왜? 오로지 한 방향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딱 벌고 한숨을 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는데 거의 대부분이 강박관념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전도처럼 쉬운 게 없대. 그리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 우리 교회 같은 때는 약 100명도 안 돼서 허덕허덕하는 교회는 아무나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나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니까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성도들 사기 다 쳐버리면 교회가 풍지박살 날 정도로 어려움이 온대요. 이분이 교회 좀 안 해. 그런데 이분이 진짜 교회를 모르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래서
공동체 동호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이 망할 수 없는 만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 거기가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휘젓는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김해 지교회 식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냐. 자기가 지금 이 지역에서 큰 교회, 대화를 하고 있는데 큰 교회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20억짜리 땅을 사야 되겠다고. 예배당도 제일 크게 지어놓고, 그런데 지금 땅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 20억을 이렇게 했는가 봐요, 헌금을. 그런데 20억 조금 넘는데 왜 20억을 낸 사람이 있는데 500만 원을 헌금을 못 내가지고 그 땅을 도전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했으면, 믿음 있는 장로 권사들이 있으면 한 사람이 이렇게 돈을 내놨는데 우리가 이 땅 필요하지 않냐, 불러가지고 500 내놔, 내 땅 사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왜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완전 멘탈만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영혼만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힐링하고 살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만 고도희 집사님, 그런 사람 좀 붙여주라니까요, 저한테.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진짜 전도할 줄 모르네. 붙여준다고 해서 살리겠냐? 그러면서요, 간을 야금야금 봐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고는요,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탑을 쌓지만 결국에는 무너질 때는 사정없이 무너지구나. 성공한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왜? 육신적인 것만을 향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용쓰면서 결국에는 멘탈, 영혼이 다 무너져서 그 가지고 있는 것도 오히려 재앙이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지구나. 복음 가지고 있다,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제가 오면서 라디오에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쭉 왔어요. 집에서 오면서 어느 목사님이 한 번도 올해 병원 도움 받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하대. 왜냐하니까 자기는 그 전까지 매년 당뇨에, 그 다음에 혈압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합병증에 늘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어졌대요.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 중에 섭리 아닙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살든지 죽든지 거기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완전히 끝을 냈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살면 전도 선교하면 되고, 살면 교회 살리면 되고, 후대 살리고 제자 살리면 되고,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찬양하며 영광 올리며 살면 될 것이고, 근데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삼손은 이미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있어. 그리고 삼손은 지금 사사단 말이죠, 이스라엘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마다 항상 많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조공 내놔라, 그리고 딸 자식들 내놔라, 그리고 힘쓴 사람들 데리고 가서 노예로, 그리고는 딸들 데리고 가서 첩으로, 그리고는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사사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나귀 턱뼈 있잖아요. 나귀의 턱뼈를 쥐고는 많이 하니까요, 한 무더기씩 쳐 죽이는데 600명씩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 그걸로 쳐 죽인다. 이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제일 가시 중에 가시, 적 중에 적. 우리가 삼손만 없으면 이스라엘을 떡 주무리듯이 주무릴 수 있는데, 이 삼손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삼손이 저렇게 힘이 있을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삼손인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데 왜 삼손은 저렇게 힘이 있을까? 이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삼손이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 삼손을 가장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찾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드릴라를 쫓아다녀요. 이 드릴라, 밤의 여자죠. 이 드릴라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사도 아니다. 삼손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삼손이 좋아하는 드릴라구나. 그래서 마저 드릴라에게 붙어가지고는 마저, 네가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만 우리에게 알려주면 네 평생 먹고, 그리고 네 후대까지 먹고 살릴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기가 솔깃하죠. 이래서 이 드릴라가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몰입합니다. 어디에? 삼손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몰입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읽어보니까 이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하루 저녁에 이루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시간을 걸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한 번 이야기를 하니까 가르쳐 줬는데 틀렸어. 이러니까요, 늘 많이 하니까 울어. 그러면서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요. 당신 내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나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나 삼손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정말 당신 알고 싶다. 근데 당신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냐? 내가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당신은 진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데, 당신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나 진짜 알고 싶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니까 또 속여. 세 번째 이야기니까 또 그래. 이때 마저 이 드릴라가요, 진짜 울어버리는 거예요. 내 가지고 놀지 마라 하면서. 이러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손의 마음이 범례하여 죽을 지경이 되어졌다. 일이 되면 어찌 됩니까? 이제 삼손이 죽을 지경까지 될 만큼 드릴라는 집중했습니다. 왜? 자기의 목적이 있으니까. 블레셋 방백들에게 돈을 받아서 자기와 자기 후대가 평생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인생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사건이니까요.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드릴라를 뭐 때문에 자기한테 올인하고 있는지, 근데 삼손은 드릴라만 봤지 드릴라 배후에 이용하는 블레셋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마지막에 진심으로 드릴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삼손은 말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거는 다 줘도 되고 다른 거는 다 품어도 되는데 삼손은 이것만큼은 마냐니까요.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 모든 힘의 근원은 나시린의 비밀에서 나오는데 이 삼손이 이 부분을 죽게 되어질 정도로, 왜? 자기가 사랑하는 드릴라가 날마다 쪼아대니까, 날마다 마저 이야기를 하니까, 날마다 매 시간마다 순간순간 이야기를 하니까 삼손도 남자인지라, 삼손도 사람인지라 맞아, 한계점에 다다를 만큼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삼손과 드릴라 그리고 블레셋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 마음속에요, 그래, 미국 대통령은 내하고 뭐가 다르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빌 게이츠는 내하고 뭐가 다르지? 똑같은 거 아니냐? 먹고 싸고 자고 쉬고 일하고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쉬고 먹고 자고 싸고 쉬고 열심히 일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나는 영원을 보장받은 언약 백성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그분들하고 똑같이 살 이유가 없다. 먹고 자고 싸고 쉬고 일하고 나는 그분들과 똑같이 살도록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저 걸어 들어오는 주영이부터 시작해서 주영이의 드릴라 반드시 있습니다. 주영이 아빠의 드릴라도 반드시 있겠고 주영이 엄마의 드릴라도 있겠고, 우리들에게요 누구든지 마냐니까 오늘 이 부분은 자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냐 블레셋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으로는 끌고 갈 수 없지만 지옥 문화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뭔가 모르지만 집중하고 있는 그 부분에 반드시 사단은 개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힘이 있게끔
어느 때는 저희들을요 짓누르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강맹한 천사처럼 우리에게요 좋은 것을 주면서 마저, 좋은 드릴라를 주면서 마저 우리를요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의사지만 의사가 아니고 의사 속에 복음 가진 전도자였습니다. 가이오 장로 사역가인데 사업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역가 가이오 장로에게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넣어주십니다. 근데 이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뭐하냐, 딱 저희들에게요 좋은 것을 주면서 사업 잘 되게 하면서, 목회 잘 되게 하면서, 공부 잘 되게 하면서, 미래 진로 잘 되게 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처럼 하면서 말이죠, 딱 이 짓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제1공격입니다. 전에 한번 우리 소영이 자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알바할 때는 지교에 예배 드리는데 모든 스케줄을 잡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하는데도 감사가 되어지고 힘이 나고, 그리고 내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알바 열심히 잘하니까 사장님이 정직원 하래. 정직원 하다 보니까 예배 생활도 안 돼. 나 자신을 살리는 시간도 없어. 그래서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목사님 제가 풀타임으로 일해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왜?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굶주린 가운데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 강명한 천사처럼, 우는 사자처럼 접근하지 않습니다. 강명한 천사처럼 와가지고 마죠, 당신 배고프지 않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금식을 하냐? 금식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 능력 있지 않냐?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떡 만들어가지고 먹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떡으로 만들어보라. 떡으로 만들어진 그 떡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싶겠죠. 마귀는요 처음부터 절대로 만약 삼손을 틀린 곳으로 집중하는데 올인시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속지 않았다니까요. 삼손 처음부터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죠. 처음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힘든 일이 오면 올수록, 기쁜 일이 오면 올수록,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처음 올 때 2달째, 석 달째, 넉 달째, 1년, 2년, 3년, 5년 헌신 한 번 하는 거 말고 2번, 3번, 4번 계속 헌신하면 할수록 이 마귀는요 틈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치고 빠질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이 마귀는요 하루아침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요, 마귀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열심히 해 성공 될 거야. 너 열심히 해 모아봐. 돈 많이 부자 될 거야. 이러면서요 돈도 주기도 하고 명예를 주기도 하고 권력을 주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만약 요즘 마귀는 전략이 좀 달라요. 로마 시대 때하고는 또 달라요. 지역 나라별로 마귀는요 그 나라, 그 지역, 그 가문, 그 가정, 그 개인을요
완전히요 데이터를 딱 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맞죠? 군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군대, 그 말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2,000명도 더 되는, 2,000마리도 더 많은 그런 조직을 딱 가지고 한 개인에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맞죠? 사단에 해당이다라고 해요.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 마귀는 한 사람을 넘어뜨릴 때, 마귀는 삼손을 넘어뜨릴 때 조직적으로 딱 가지고 마냐 일신전심지속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일신전심지속 잘 안 되는데 마귀는요 딱 결정만 나고 목표만 생기면 일신전심지속. 마귀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삼손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여기에 완전 집중을 합니다. 심지어 돈까지도 주면서 집중을 합니다. 왜? 이까짓 거 주면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째로 잡을 수 있는데. 홍 여러분, 에이, 저 속지 않아요.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은혜 될 때는 상관없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마냐니까 사단의 앞잡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 20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병 중에 가장 병이 뭐하냐? 내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떠나 있는, 임마누엘 전혀 안 되어지는, 원네스 전혀 안 되어지는, 위드가 전혀 안 되어지는 걸 삼손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 떠났는데 이미 힘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떠난 줄도 모르고 마저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착각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눈 뽑히죠. 어떻게 합니까? 노줄을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묶임을 당하죠. 어떻게 하면 이막 신전에 가가지고 마저 짐승들이 끄는 그 맷돌을 자기가 끕니다. 큰 맷돌을 소들이 끌어야 되는 그 연자 맷돌 같은 것을 만약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들이 먹고 마셔야 될 그 맷돌을, 짐승이 끄는 그 맷돌을 삼손이 눈이 뽑힌 채, 노줄에 묶인 채, 그러니까 뭐냐, 다시 말해서 완전 마귀의 충성된 종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걸, 저는 저 능력과 저 지식을 가지고 절대로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일반 사람이지만 일반 사람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마귀는 한 가정의 주인 되고 싶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가 아니고 이 집의 주인은 대적자, 원수, 마귀입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한 가정에 조용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가정에 삼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를 딱 파고 들어갑니다. 이 가정, 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삼손 같은 한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만 딱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정은요 통째로 잡아냅니다. 한 가문 잡으려고 하면 이 가정이 삼손 같은 가정이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만 딱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저 통째로 그 가문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유 목사님 이번 주간에 오세아니아주 14분의 대통령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전달하죠. 근데 그 오세아니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운동 하면서 첫 번째 아무 조건 없이 한 나라에 힘이 있든 없든 크든 적든지 간에 대통령이 WRC 때 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하지 않고 조용히 와서 마저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 마저 복음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는 마냐 자기 나라 가서 자기 밑에 있는 비서실장들부터 전부 다 마냐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마저 이제 그런데 그 나라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섬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친구들이 흙탄 물을 먹으면서 그 물 속에 있는 균들이 막 배가 이렇게 막 불러나는 거 봤죠. 왜냐니까 거기에서 알을 까고 뱃속에서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퉁퉁 이렇게 하니까 이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안전한 물을 먹이고 싶고 이들이 물을 기르러 가려고 하면 보통 3시간을 걸어서 가서 물을 또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썩은 물을.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됩니까? 공부가 됩니까? 그래서 서울대 빗물연구소하고 저희들이 팀이 되어져서 그 나라에다가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한 가정, 그 자녀, 이 딸이 아랍어를 공부해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러 경주에 갔는데 그 경주에 눈사태가 와서 거기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보상금을 가지고 부모님이 이 아이의 보상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내 딸이 천국 가서 하나님 곁에 있는데 내 딸이 가장 보람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보상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자기 딸이 늘 놓고 기도하는 그 선교하는, 그래서 바누아투에다가 해림 유치원 자기 딸 이름을 가지고, 왜 이 딸의 죽음으로 마냐니까 그 보상금으로 유치원을 지었단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KBS 방송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이래가지고 마냐니까 왜 이곳에 유치원을 지었는지 지도자들이 알아보니까 이 죽음을 통하여서 보상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유치원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부모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래가지고 접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마냐니까 복음답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바누아투를 중심으로 해서 14개 나라의 오세아니아 주의 모든 대통령들이 와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 파트, 그리고 국회의원들 함께 가서 지금 많이 하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 주간에 요 15개 나라를 통하여서 70개국의 그 인접한 아프리카의 나라마다 대통령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세아니주 아프리카를 통해서 많이 하니까, 선진국 쪽으로 많이 하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약하고 미련하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왜?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절대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거든요. 선교도 그렇지만 전도도 그렇습니다. 저는 은혜빛 교회를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설립하게 한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했다, 그런 목회 안 해야죠. 그리고 내가 목회를 시작해서 은혜빛 교회 몇만 명을 모여야 되겠다, 그런 욕심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압니다. 하나님 개척 시작했는데 너무 빨리 부흥되어지면 저는 죽습니다. 어디에 죽냐? 교만의 병에 죽습니다. 하나님, 사역자가 없고 영적인 부모가 없는데 자식들만 많이 낳아놓으면 사생아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꾼이 세워진 만큼, 그 일꾼들을 통해서 도울 만큼 급하지만 그런데 은혜빛 교회 2대 목회자가 오겠죠. 은혜빛 교회 또 3대 목회자가 오겠죠. 은혜빛 교회 4대 목회자가 오겠죠. 은혜빛 교회 5대 목회자가 오겠죠. 그분들이 이 강단에 섰을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혼 구원, 오직 237 나라 선교, 오직 제자, 오직 렘넌트, 거기에 돌 하나 얹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저도 그렇고 오늘 말씀 듣는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마 틀린 곳에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틀린 곳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중직자까지 틀린 곳에 몰입하고 있는데도 모를 겁니다. 나중에 눈 뽑히고 그리고 놋줄에 묶여서 이방 신전에서 이방인들 그 블레셋의 종이 되어져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게 떠난 줄도 모르고 나가서 그 힘이 여전히 내게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눈 조심해라. 거의 뽑힐 것 같다. 인사합시다. 놀래지 말고. 눈 뽑힐라요. 인사해. 자, 눈 보고, 자, 1분 줄 테니까 인사합시다. 자, 천천히 해. 눈 딱 보고. 눈 뽑힐라요? 물어봐요. 내 눈 뽑힐 것 같냐? 답해. 빨리. 진실되게 이야기해요. 진실되게. 변성은 집사님 뽑혔는데도 안 뽑힌 줄 알지? 응? 응. 저는 이 말씀
금요 철화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 집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나눠야 되겠다. 삼손은 옳은 곳에 집중하고 싶겠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삼손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나시린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삼손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집중하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진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집중 때문에 후대들이 제자화되어지고, 그 집중 때문에 가정이 살고, 그 집중 때문에 가문이 살고, 그 집중 때문에 만남이 살고, 그 집중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집중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먹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간증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죽음 문제,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죄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그리고 더러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땅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마냥 집중했다니까요. 여기에 딴 데 집중이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을 딱 하니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능력을 내가 공급받는 것이다. 방황하던 나에게 주님 오셔서, 누가 방황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그분의 섭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그 방향 맞추지 못하는 사람, 방하는 인생이죠. 천명, 소명, 사명 다 까먹고 살아갑니다. 왜 내가 학교를 가는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돈벌이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지역에 살고 있는지, 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다 까먹고 살도록 블레셋은 드릴라 같은 존재들을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야금야금 마냥 씹어 먹고 있습니다. 거머리처럼.
틀린 곳에 집중하는 성도들 빨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틀린 곳에 집중하고 있다. 나세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질 것이. 충만케 되어져라. 내 영혼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눈 뽑히고 노쇠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그들의 짐승들이 끌어야 될 그 맷돌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한 걸음 전진했는데 더욱더 전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그 말씀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며 왜 속고 있는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나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지역 살리며 237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지 아니하는 믿음의 전도자의 삶을, 그 여정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